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이름을 자꾸 까먹어요. 치매가 온 것이 아닐까요? 걱정되겠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 이름을 자꾸 까먹는, 생각이 안 나는. 나도 좀 그렇다. 그러신 분 없으신가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남편 이름 까먹는 건 절대로 치매가 아니다. 남편을 봤는데 이 남자가 뭐 하는 남자인지, 누군지 생각이 안 나면 그게 치매다. 뭔가 잊어버리는 건 치매가 아니에요. 건망증이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치매라는 거죠. 한 주간도 여러분, 제가 핸드폰 안 갖고 왔지만 핸드폰이라고 치고 수도 없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어디다 놓는지. 어떤 분은 막 핸드폰을 찾았는데 냉장고에서 나오더래요. 냉장고에서. 다행이죠. 라면 끓인다고 거기다 안 집어넣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어디다 놓는지를 모르겠는 것은 건망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핸드폰을 봤는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 게, 거울인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 치매가 된다고 말하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디 계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난 절대로 안 그런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슬퍼 보이십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깜빡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절대로 건망증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건망증이야 찾으면 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구약성경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절망할까요? 성경 속에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대신 얻고 형이 죽이려고 드니까 이제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란이라는 곳을 갑니다.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동네만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네만 계시고 우리 동네를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뭐가 걱정이냐면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코가 석자가 나오고 야반 도주하느라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가보니까 해가 졌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숙을 해야 되죠. 노숙을 하라고 한 바위 밑에다가 몸을 눕혔는데 비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벼개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야곱의 돌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베개 자면 이게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돌을 뱉다는 것은 얼마나 형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를 상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 누워 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서럽고 속상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마치 나는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인생과 같이 서럽고 속상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눈물 나고 두려우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야곱이 곧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꿈에 본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저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연결됐냐면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먼저 그 사닥다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그 하늘 꼭대기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 오다가다 그냥 거기에서 하루 저녁 자는 곳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너와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쩌자고 여기 있지? 어쩌자고 이런 일을 만났지?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엔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게 없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의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역사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낯설고 물스러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외통수를 만난 것 같은 처절한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군요.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덜베기라면서 그 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서럽게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야곱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야곱이 잠에 깨어르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과연 여기도 계신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요절로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어. 내 인생은 이제 처절하게 버려지고 홀로 처절한 절망의 땅으로 버려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아니다.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를 가지고 있는 향한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죠. 야곱은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는 없는 줄 알았어. 나 혼자인 줄 알았어. 내 인생은 돌베개 베는 인생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무슨 뜻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냥 벼들거는 아주 평범한 루스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루스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이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 때 평범한 각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계속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이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 마음의 자신감과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뭐 시대도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인물도 다른데 주시는 축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것도 돈에 팔려서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처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애굽 수마리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더라. 무슨 일일까요? 평생 밥 먹고 경호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팔려 들어갔으니 도망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망 나올 수는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팔자도 운명도 기구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놀랍게도 야훼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운명과 팔자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팔자도 사납고 운명도 그 주위의 여건도 환경도 정말 지지리도 재수가 없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어찌할 수 없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피덩어리 같은 동생을 키우며 살아야 됐습니다. 위로는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항상 구박하며 항상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몰래 돈을 받고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어쩌자고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했을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손댈 수 없어요. 세상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놀랍게도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히브리에서 온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저 배후에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그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바친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삶이 운명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들은 형편 다 달라요. 그러나 축복은 하나예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잘 출애굽기 3장 9절로 11절을 보면 지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저처럼 실패자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어떻게 건져냅니까? 나이 80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는지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설정했을 때 아무 능력이 없는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것처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모세의 운명은 여기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봤나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 처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형편 처지 속에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바뀌는 것이고 모세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3편을 볼까요? 시편 23편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을 넘어갈까요? 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해받을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요, 환경도 바뀌어요, 문제도 다 달라요. 해결책은 하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였던 여호수아가 홀로 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함께 하심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지금 제 처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 살아온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을 돌아봐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처절한 절망의 좌절의 환경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시지만 절대 잊지 마시라고, 깜빡깜빡하지 마시라고. 그 시의 제목은 뭐냐면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걸 작시한 사람은 무명이에요.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이, 무명의 크리스찬이 작시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한 어떤 목사님께서 그 시를 발견하고 한국에 와서 번역을 하면서 알려진 것입니다. 모래 위에 난 발자국,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한 크리스찬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자신의 처지에서 아마 기도하다가 울며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꿈속에 큰 바닷가가 보여집니다. 그 바닷가에 발자국이 나 보여요. 발자국을 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그 발자국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발자국과 자신의 발자국인 거예요.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뭉클거리면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쯤 지나가다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없어진 것이죠.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억울하고 병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였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도 필요 없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평생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고 달려왔는데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이때 왜 날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느낄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날 혼자 내버려 두세요? 왜 날 혼자 내버려? 아무도 없어요. 그 크리스찬도 그랬단 말이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발자국이었을까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함께 걸어던 발자국에서 하나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한 발자국이 남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등에 놓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등에 업고 가시는 하나님, 가슴에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 크리스찬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 간밤에 그 기억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모래 위에 난 발자국. 주님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정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고 가시고 등에 업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크리스찬의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29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광야 생각만 나도 두려운 것 아닙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버려지고 낙심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간 동안에 광야를 통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도 체험하고 당하였고 겪어보지 않았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광야의 길에서, 외로운 길에서, 쓸쓸한 길에서, 눈물 나는 길에서, 홀로 된 길에서, 낙심된 길에서 어떻게 했다? 너희를 가슴에 안고 왔다는 겁니다. 너희를 가슴에 안고 왔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지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안고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일부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에서요, 교단 총회를, 정기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를 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총회를 하게 되는데, 교단에서 30년을 근속하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금속 패를 주고 기념하는 식이 있어요. 총회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30여 년의 성역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일 잘생긴 제일 새파란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할까요? 예. 사실은 저 사진을 딱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89년도에 1월 1일 보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물론 그 전에 수련지원에서 빨간 명찰 다고한 거 다 빼고 사역을 했는데 어느덧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정말 빨간 명찰 달고 두렵게 시작한 사역이었는데 어떻게 30년을 달려왔는지 꿈같이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안고 오신 것입니다. 수도 없이 안고 왔어요. 수도 없이 안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30년을 근속을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안아주세요. 안아주셔야 돼요.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어떻게 하고 가신다? 안고 가셔. 안고 가셔. 하나님이 안고 가시면 그분이 대신 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오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로 13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영접하지 않느냐 우리의 선택이죠. 영접하지 않는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33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쳐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뭘까요? 성경은 뭘까요?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셔 병든 자, 연약한 자 찾아다니셔서 구원하고 치료하고 역사하는 스토리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어요. 왜 다녔을까요?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은 찾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거 있는 사람 어떻게 하셨다? 다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고치시더라. 고치시더라.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주님,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가져오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주님은 그것을 치료하게 원하십니다. 치료하게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도 거부하지 않아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 한 생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거부하시던가요? 손을 내밀어서 밀어내시던가요? 아닌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더라.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을 맞아주시는 예수님. 오늘 시간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와 계시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낸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더라. 성경의 스토리는 뭐냐?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없는데요, 다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갈 때 그 속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거다. 역시 신앙의 주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보혜사란 말이 익숙하십니까? 보혜사가 한문으로 보면 조금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글로 놓으면 보혜사가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보혜사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보자는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한다. 해자는 뭐냐? 은혜를 베푼다. 은혜 해자입니다.
사자는 뭐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과 능력을 줄여서 말해서 보혜사하는, 헬라 원어의 파라클레토스 들어보셨을까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스탠바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했을까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옵소서?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25절로 26절을 볼게요. 보혜사,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머릿속에 보혜사가 아주 박혀야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또 있을까요? 15장 26절로 27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받을까요? 보혜사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령 오실 수 있을까요? 선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37절로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무엇을 받아요? 선물이 뭡니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로 12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더 나가서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밑줄을 그으세요. 상속자, 누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들어는 보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을 하고 보증을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증언을 하고, 성령이 증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셔요. 26절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실까요? 도와주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대신 간구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존재를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죠. 안산시 상록구 315 145번지가 우리 교회 주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며 깨끗하게 여겨야 되며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보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 환영하고 인도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전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마귀가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마음속에 믿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